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지를 운행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지 아니할 이 귀한 날 주님의 뜻대로 오늘 살아가며 또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주의 약속이 실현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그릇된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탐욕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피조물이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저희들이 알고 믿으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의를 실현해 나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
성경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또 감격했는가 하는 것을 시로서 노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의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된 바로 그 시온의 포로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꿈꾸는 것 같게 느껴졌던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또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또 포로로 잡혀간 이들,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꿈 같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나 공적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포로 생활을 해봤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의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일제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일제 치하에서 생활했었던 우리 선조들의 형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 통치 아래 살아갈 때에도 얼마나 부자유하고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고 국민의 주권이 상실되고 생존권과 재판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옛적의 포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물론 바벨론에서는 이 유대 포로들에 대해서는 일정 존중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두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또 하나님의 힘 있는 손으로 이들을 지켜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 너머의 일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은 미신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를 믿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들은 많은 환난과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꿈꾸는 것 같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의 포로 생활하면서 집단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해하여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팔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의를 선포하고 시행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에 의해서 이렇게 꿈과 같이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손과 편팔로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더욱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또 이와 같은 것을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은 그저 서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리 그리고 그 보혈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갈 때에 우리는 이런 꿈꾸는 일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4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부 사막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광야 사막 같은 곳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가을과 겨울이 비가 내리는 때인데 그때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물이 폭우로 메마른 골짜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쏟아져 내리게 되죠. 이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비에 의해서 또 은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이제 간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그 남방 시내와 같이 그렇게 비가 왔을 때 골짜기가 채워지는 물이 막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복된 내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눈물로 기도를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내가 살아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로 분발을 해서 우리들이 더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용기를 내서 의를 실현하고 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며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죠. 바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가고자 하는 그 뜻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며 우리들이 이 순간순간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판단하며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곡식의 단을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또 시온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꿈같은 일들, 불가능하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영적인 길에서 영적 싸움에서도 이와 같은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마침내 이것을 이겨내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기 바라고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런 과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의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뚜벅뚜벅 우리의 영성의 길을 계속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심 같이 우리도 꿈꾼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의 끝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온유하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 따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근본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값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